여러분, 우리는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바위 같은 그런 인생, 그리고 행복, 이것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 인생도 흔들리고 진동합니다. 이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우월하고 유능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유한적 존재다, 한계가 있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무서워하지도 떨지도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번민, 이건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만약에 우리에게 근심이 없다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근심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쌓이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힘들고 두려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의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며 힘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주님의 손을 더 꼭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힘들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이 노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폭풍우는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가난의 폭풍우도 있고, 질병의 폭풍우도 있고, 마음의 속상함의 폭풍우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의 폭풍우도 있고, 성도 간의 반목의 폭풍우도 있고, 이런 가운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오랜 시간 고통을 참으면서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인내를 배우려면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는 두려워도 내딛는 한 걸음의 발걸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용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여기서 멈춰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게 용기예요. 다른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걸 믿음의 결단 가지고 발을 내딛는 거, 이걸 용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내와 용기로 계속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 하나님 앞에 잡힌 바 된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간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 괴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실망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성경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풍랑이 있는 거야? 폭포는 왜 닥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느냐? 그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무리를 피해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여전사 눈을 떠라. 뭐가 피곤하다고 눈 감고 계시를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일상이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셔도 내비둬요. 여러분, 얼마나 일하고 고단하겠어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 얼마나 자전거처럼 은혜스럽게 들리면 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교역자는 남자든 여자든 용납하지 않습니다. 양떼들은 자고 있어도 교역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고난이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에게도 고난이라는 게 왔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믿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이 오는데 고난 속에 주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세찬 바람과 거센 물살과 맞서며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캄캄한데 웬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데 이 캄캄한 밤에 바다 위로 오는 게 유령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폭풍우, 인생의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목사야, 내니 안심하라. 박무중 장로야, 암병을 안고 끌어안고 살지만 내니 안심하라. 이 음성이 들 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금 불안과 두려움, 공포와 위협, 이런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겁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힘에 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잡한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이 음성 듣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두려워요, 초조해요, 무서워요. 세 번째,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라.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큰 풍랑이라는 고난의 환경을 바라볼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을 비로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누릴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셨지만 유목사는 보이지만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서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의안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돌아갈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시무룩해서 그냥 기분이 다운돼 가지고 발걸음이 축 처져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모습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지하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론적인 교육만 시키지 않았어요. 이론과 실제,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참 많이 시켰어요. 체험적인 신앙을 심어줬고 몸소 이들을 훈련시키셨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 저랬다 해도 여러분은 마음의 확신도 없고 삶의 능력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배가 위기에 처하자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이라는 건 발을 어디에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거, 이걸 실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사업장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주간에 모처럼 52살 3살 먹은 커플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목사님과 가까이 그렇게 접촉하면서 보내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좀 급이 있고 나이가 좀 지긋하고 이런 분들 말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지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52살 먹었나 3살 먹었는데, 목사님 근데 비행기 타시면 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그럼 무섭기는 왜 무섭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비행기 타면 좀 무섭대. 한번 비행기 타는 기류 변화 때문에 이게 막 굉장히 흔들리고 툭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냥 떨어질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믿고 맡기고 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억만 분의 1의 사고의 가능성을 보고 두려워하면요 비행기 못 타요.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약과라고. 내가 저 시카고에서 메릴랜드까지 가는데 워싱턴 DC로 갈 때 그 구간에 얼마나 기류 변화가 심한지 100m 이상 떨어지는 것 같더라. 툭 나가는데 창자가 쑥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겁나는지.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툭 떨어져.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굉장히 진짜 겁날 정도예요. 이건 몇 미터 정도 아니라 한 100m 이상은 쭉 비행기가 떨어져 가라앉아요. 여러분 갑자기 떨어지면 이 오장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앉아서 신문 보고 태연하게 있어요. 야, 이거 비행기가 이렇게 위험지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태평할까? 그래서 지금 천국 가는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더니 그 구간이 항상 그랬대. 기류 변화가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늘 출퇴근하는 이 사람들은 의뢰에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나는 처음 가니까 뭐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아마 그보다는 약하지만 그런 경험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려면 겁난대. 무섭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기류 변화가 많아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막 기류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파일럿 이 사람을 믿고 비행기를 믿고 몸을 맡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맡길 때 평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워서 못 살아요. 겁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보심은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마 이보다가 도와주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도우심은 언제 어디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절망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없이 일하는 게 문제예요. 목회를 해도 예수님이 없이 하고 사업을 해도 예수님이 없이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아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은 위기 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헌신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냥 배가 막 떠날 때 왔어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몰랐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도착한 뒤에 예수님 오셨어도 예수님 필요한 줄 몰랐을 거예요. 무사히 항해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막 풍랑이 몰아치고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이런 환경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바다가 찬찬해서 와, 이분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역시 이분이 신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고 체험시켜줬던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봤자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부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풍랑 폭풍 가운데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 손잡고 가실 분이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이렇지 않으신가요? 앞뒤가 꽉 막혔고
어디 헤어날 길이 없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사나운 풍랑이 막 몰아치고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고요. 바로 이때가 주님을 찾을 때예요. 바로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 맡기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구나 이런 환난은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당하고, 이 환난은 김상훈 박사가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은 진동한다. 물리학자의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고.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꾸 큰 풍랑과 환난들을 당해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이걸 믿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칠전팔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칠전팔기라는 말이, 이게 다 성경에서 컨닝한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런데 악인은 재앙을 보고 넘어지느니라. 오늘 진정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그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주실 걸 믿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7.8. 나는 그래서 오뚜기 신앙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오뚜기 자빠뜨려 놓으면 빨딱 일어나고, 자빠뜨려 놓으면 빨딱 일어나고. 성도 여러분, 다 이런 신앙 좀, 이 환난과 시련, 역경, 고난, 이것들이 밀어서 자빠뜨려 놓으면 내가 질 줄 알고 빨딱 일어나고 빨딱 일어나고. 이게 믿음인데, 조그만 환난 시련 앞에 자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속상해요. 속상해. 속 터지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이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기 발견하기 위해서 수만 번 실패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어때요? 캄캄한 밤중입니까? 휘몰아치는 풍랑 폭풍우,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습니까? 우리를 감찰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에 힘씁시다.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 환난, 시련, 역경, 고난, 우수사리한 이 환경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용기와 소망,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